오늘은 이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다시 사울을 놓아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다시 이 사울을 놓아주는 장면,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앞에 24장에도 오면 또 다윗이 이 엔게디 동굴에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장에는 엔게디 동굴에서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25장에는 아비가일과 나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26장에 다시 이 10황무지에서 이 다윗이 다시 사울을 살려주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24장, 25장, 26장은 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놓아주는 것과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놓아주는 것 사이에 25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똑같은 어떤 다윗을 사울을 살려주는 내용이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다윗의 마음이나 믿음이나 이런 면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중간에 있는 25장을 통해서 좀 강화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24장, 25장, 26장이 연결되는 면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지금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이 유대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에 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또 굉장히 지형이 삭막하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도 별 살지 않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동굴 같은 것도 많은 그런 곳을 옮겨 다니면서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도피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지치고 또 여러 가지 뭔가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떨어져야 맞는데, 이 다윗의 좀 도피 생활을 쭉 보면 가면 갈수록 더 이 환경은 변하지 않고 환경은 여전히 척박하고 어려운데 다윗의 어떤 그런 일행들은 훨씬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400명, 처음에는 동굴로 피하고 할 때는 이 가족들과 주변 춘지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해서 한 400명쯤 모였다가 이제는 점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장정 600명, 거의 군사의 어떤 군대 600명의 어떤 군대로 지금 발전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금 얼마나 걸렸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광야라고 하는 곳 또는 황무지라고 하는 곳은 어떤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다윗은 그런 환경에서도 점점점 더 강성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믿음도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점점 더 굳건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4장에서의 사울을 놓아줄 때와 26장에서 사울을 놓아줄 때 약간 다른 면들이 보여지는 게 다윗의 어떤 마음이나 다윗의 믿음,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훨씬 더 좀 커졌구나, 이런 면들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보면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26장을 다시 쭉 한번 살펴보면은 1절에 보니까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이 참 문제예요. 그 앞에서도 23장에서도 10사람들이 그 10황무지에 숨어 있는 다윗을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내려왔다가 결과적으로 다윗이 거의 잡힐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사울이 그 블레셋 군대를 막으러 가는 것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십황무지의 그 십사람들, 그때도 십사람들 밀고로 그렇게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다시 26장에서도 십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다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24장에서 지금 거의 다윗이 사울을 거의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의 사울은 다윗에게 거의 죽을 목숨이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다윗이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그때 통곡을 하고, 나는 너에게 그렇게 악을 행하고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선대하냐? 그러면서 뉘우치고 나도 내 아들도 네가 나 다음 왕이 될 것을 안다. 네가 왕이 되면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해다오. 그래서 우리를 해하지 말고 좀 보호해다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나름 사울이 그 마음에 좀 신경의 변화가 있었는가? 그럼 더 이상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십사람들이 가서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하니까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려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정말 그렇게 자기의 목숨이 생명이 거의 죽을 뻔한 것을 내가 살려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또 다윗을 잡으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었으면 그 사람도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세상은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끝까지 악의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고 또 사람을 그렇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면이, 이런 면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다시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군대를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또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십광야에 십사람들의 밀고로 똑같이 3,000명을 그때도 데리고 오거든요. 그랬을 때 다윗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망만 다니고 거의 잡힐 뻔한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똑같은 상황이 왔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이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을 잡으러 오는 그 사울을 대하는 다윗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도 사울이 데리고 와가지고, 사울도 옛날에는 무작정 그냥 다윗을 잡으려고 막 그렇게 온 산을 뒤지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사울도 이제 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막 그렇게 험한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지는 것은 이건 좋지 않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지형상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딱 그 다윗이 숨어 있다라고 제보를 받은 그 하길라산 앞에 평지에다가 진영을 그냥 짭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군대를 주둔시키는 그런 진을 딱 펼쳐요. 진을 딱 펼쳐놓고 딱 그 베이스 기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장기적으로 하나씩 뒤져가면서 다윗을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도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다윗을 잡을 뻔했다가 놓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걸 통해서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딱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장기전으로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다윗도 한번 여기서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살아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곳에서 나름대로 다윗도 지금 베이스 캠프를 찼을 때 적들이 왔을 때 가장 잘 눈에 이렇게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딱 점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앞에 있을 때는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이제는요, 미리 딱 나름대로 그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적들의 동태를 잘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그런 곳. 그러나 밖에서 봤을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곳. 그런 좋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좋은 곳을 나름대로 자기의 주둔지로 지금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뭘 합니까? 계속 정탐꾼들을 계속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숨어만 있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다윗도 어떤 주둔지를 꾸미고 계속해서 정탐꾼들을 파송하면서 적들의 동태를 살피게 하는 이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망을 계속 지금 가동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울이 와서 그 앞에 하길라산 앞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딱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도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딱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보면서 거기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여유 있게 좀 대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도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이런 것을 보고 5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엘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들은 그 집을 둘러 진쳤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정탐꾼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친히 내려와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지금 진영이 이루어졌는지 사울이 제일 가운데 있고 그 주위를 군대장관 아브넬과 호위병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대 진의 구조를 직접 내려와서 다 살핍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이 누가 있고 이게 다 지금 이제 살피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자기 부하들에게 돌아가서 물어봐요. 6절에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다윗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 와서 같이 움직일 사람을 뽑아서 가는데 그 중에 딱 두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햇사람 아히멜렉과 그다음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자기 이제 믿을 만한 여러 장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 이러한 침투를 해서 뭔가를 할 때 가장 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을 때 아비새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아비새가 이제 수르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수르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나예요. 다윗이 8형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나들도 있습니다. 그 8형제의 막내니까 위에 손인 누나 형들이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르야가 다윗의 누나인데 그 수르야의 아들들 자기의 조카죠. 조카들인데 이 조카들 세 삼형제가 있어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이 세 삼형제가 또 아주 힘이 센 뛰어난 용사예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다윗이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을 텐데 조카가 그렇게 어떤 인정받는 용사일 정도면 다윗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8형제의 누나들도 있는 많은 가족들의 막내가 다윗이기 때문에 형 누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누나의 아들들이 사실 다윗하고 조카지만 별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얘네들이 굉장히 몸도 날래고 튼튼하고 용맹하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애들이네요. 그런 애들 중에 이제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 아비새와 함께 이 사울의 진영에 침투를 했는지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밤을 틈타 가지고 조용히 침투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어쨌든 이 사울에게 무언가 경고를 좀 해주고 하겠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항상 사울은 옆에 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이 어떤 창이냐면 옛날부터 다윗이 사울 곁에 있을 때부터 악신이 들려가지고 이 다윗을 찍어 죽이려고 했던 그 창이에요. 사울의 동문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윗 하면은 골리앗의 칼이 대표적인 무기인 것처럼 사울 하면 이 창이 사울의 대표적인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을 옆에다 딱 꽂아놓고 자고 있고, 그리고 아브넬과 백성들, 그 아브넬과 호위병들이 그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사울이 편히 잘 잘 수 있도록 깨어서 사울을 보호해야 되고, 혹시나 적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호위병들이 밤에 그런 보초를 잘 서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깨어있지 않고 다 자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왕이 지금 있는 그런 군대인데, 아니 아무리 군기가 다 이렇게 해제되고 풀어졌다고 한 사람도 깨어있고 다 잠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그러한 상황, 도대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아비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지금 완전히 하나님 판을 깔아주신 거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한 말,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겼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24장에서도 다윗과 함께 동굴에 있던 부하들이 똑같이 다윗에게 그 말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적을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비새가 생각했을 때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신 거다. 분명히 아비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안 일어난다고? 아무도 지금 깨어있지 않고 다 잠들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지금 주셨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곳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죽이고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생각을 하고 진짜로 아비새의 말처럼 사울을 죽였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그 전에는 부하들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빨리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비새도 또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죽이라고 하면 안 죽일 것 같아. 내가 다윗이 당신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오케이. 그냥 고개만 한번 끄떡하면 그 자리에서 사울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은요, 고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24장에서는 다윗이 고민했다는 나름대로 증거가 뭐냐면 칼을 뽑아요. 그리고 사울을 치기는 치는데 옷자락만 잘라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칼을 들어서 사울이 입고 있는 옷자락이라도 잘라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갈등이 좀 있었다는 거죠. 이걸 죽여 말어. 내가 여기서 눈 딱 감고 사울을 죽이면 이 힘든 도피의 생활이 이제 끝나고 나는 왕이 되는 건데, 여기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나름대로 그 많은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민에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옷자락을 잘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런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아요. 아비새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전쟁터를 지금 전전하고 많은 적들과 싸웠지만 이렇게 아무런 방비도 없이 그냥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러한 우왕비한 상태를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있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예. 이게요, 25장 나발의 사건을 거치면서 다윗이 확신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24장에서는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까지는 알았어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그를 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은 없었어요. 근데 나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나발을 자기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비가일이 와서 막으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손으로 직접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 당신이 복수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어야 되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것,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보복하실 겁니다.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맞다,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네 말이 맞다 하고 돌아서잖아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정말로 손을 들어서 그 나발을 죽이지 않으니까 열흘 뒤에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이셨어요.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24장에서는 그냥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냥 이론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나발을 직접 죽이시는 것을 자기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삶에서의 하나의 증거가 생긴 거죠. 내가 보복할 것을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보복하시는구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를 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대신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이번에는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니까요. 이거는 눈만 깜빡하거나 고개만 한번 까딱 해도 이 사울은 자기 죽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모든 상황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25장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이 직접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보복하지 않아서 또 사울이 나를 죽이러 올 것이 뻔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보복하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죽을 날이 이르거나 내지는 전장에 가서 망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믿음대로 사울은 전장에 가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그 마지막까지 오는 그러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말 내가 이거 눈만 한번 깜빡하고 그냥 눈 딱 감고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날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견디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지금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25장의 사건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24장, 25장, 26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신 것처럼 이 성경을 우리가 따라 읽어가는 우리들에게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믿고 우리도 또한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세 장을 연달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보복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은요, 계속해서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먹이고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어라. 그것이 원수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으리라.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원수들에게 호의를 베풀므로써 그 원수들이 그 호의를 받고 그들이 회개를 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 손을 들어서 직접 그것을 심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보복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그 사람들의 잘못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잘못을 했고, 저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고,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나의 모든 호의를 악의로 갚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내가 벌을 주거나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도 이것은 정당방위다. 세상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네가 받아라라고 이렇게 내가 직접 무언가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잘못됐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언제 너희에게 심판자로 세웠느냐? 내가 너희를 언제 이 세상을 판단할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하실 분은 세상을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만이 심판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심판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의 죄를 보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던 그 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죄에 대한 값을 받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원수일지라도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은 결과는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원수에게도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로 말미암아 그 원수들이 회개할 수도 있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내가 심판자로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일만 묵묵히 잘 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계속해서 이 부분을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죽이고 또는 저 사람을 밟고 저 사람에게 징치하라고 하는 판을 깔아준 것 같다. 누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판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냥 맡길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그 시험을 당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 금식하면서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단이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 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아니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 않냐. 근데 왜 그걸 안 해? 굳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나에게 그냥 꾹뻑 절만 한번 하면 내가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굳이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 네가 이 땅에 와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길을 굳이 갈 필요 있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려고 했다.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애매하게 욕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보복하고 그들에게 징치하고 그들에게 심판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마지막까지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주변 환경과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절호의 기회다. 누가 봐도 그렇게 느껴진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느냐. 지금 이거를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아,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공의와 신실이라는 말이 나와요. 공의와 신실이라는 말.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와 신실함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공의와 신실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을 쫓아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공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 공의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내 손으로 심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고 언젠가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되어가는 그 방향을 따라서 쭉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럼 신실은 뭐냐면요, 그 방향을 따라가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가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방향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 맡기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따라가는 것만 우리 가운데 맡겼어요.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뭔가 보복을 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는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은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자꾸 정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죄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니까요. 판단하고 심판할 권한을 우리 가운데 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묵묵히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그냥 묵묵히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물론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라고 권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그 사람을 옳게 만들고 이 팔을 꺾어서 뭔가 이 옳은 길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 다리를 꺾어서 뭔가 하게 만들겠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라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묵묵히 나아갈 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무릎을 꺾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거나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다른 사람의 어떤 재판관으로 또는 어떤 심판자로 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신뢰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까지 지금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윗이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무언가 다윗이 그것을 삶을 가름하고 새롭게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묵묵히 광야 생활을 하고 묵묵히 사울을 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장에서 사울이 죽게 하시고 다윗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주신 권한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에 대한 보상과 또 원수에 대한 어떤 징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사랑이 막 넘쳐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그 결과를 그 어떤 징벌을 맡기기 때문에 내가 원수가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해도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그만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의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행하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우리 가운데 주신 권한이 뭐냐, 이 권한을 넘어가는 일을 하지 말자.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 모든 보복은 맡기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